초대교회의 위대한 라틴 교보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알제리의 조그마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칠었던 젊은 시절 그는 성적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32살이었던 386년에 어느 여름이었는데요. 조용히 혼자 묵고 있는 집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근처에 어느 집에서 아이의 읊조리는 노랫가락을 듣게 됩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아무데나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말씀의 본문을 읽는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로마서는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이 로마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선교의 한가운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도서관에서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선교의 한가운데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알았기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이 하나님의 책을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소개하는 로마서 1장 1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의 직분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종교에 가서 물어도 종교마다 대답이 다르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은 인간은 누구인가를 연구하다가 결국은 신은 누구인가를 연구하게 되었죠. 헬라어 어순으로 읽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울로스, 둘로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 명이기도 하고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부모님이 베냐민 지파의 명예를 높이라는 뜻에서 아마도 베냐민 지파 출신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름을 본떠서 사울이라고 지었다고 짐작할 수 있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이 샴마이 학파에 소속되어서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 문화로 들어가 랍비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욕망과 또 무너져버린 가문의 욕망을 이루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필생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너무나도 똑똑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그리고 지식을 쌓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는 또한 학문을 하는 하나의 정당의 파이기도 하지만 정치 정당의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라, 그래서 탁월한 바리새인들은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출세를 보장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은 유대교의 기대주 중에서도 기대주였고, 또 바리새파와 대립되는 사두개파와 대립되는 사두개파에도 굉장한 총망한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유대의 전통에 극도로 열의를 보였고, 그리고 그 당시 자신의 눈에 이단으로 보였던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온 힘을 다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를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믿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성전 제사를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는 교회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단 중에서도 이단인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유대교의 랍비 공부를 하는 젊은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열심을 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불쌍한 인생에 불과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웃나라 시리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바뀌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 욕망을 이루는 사울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바울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라틴식 이름인 바울로 이름마저도 바꾸었던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 파울로스의 어근은 파워라고 하는 말인데 포기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리고 다소시의 출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파울로스,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충격적인 자기 이해를 보여줍니다. 노예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죠. 첫째가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없어야만 노예 노릇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버린 존재가 바로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해방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털끝만큼 또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인됨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종이 가진 유일한 특권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뿐이었습니다. 어떤 권리도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결정한 사랑의 노예였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특권으로 받은 직무를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위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천한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뿐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그런 직명이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명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율법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테마였습니다. 언제나 자기 가르침의 맨 앞에 내세워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바울에게 예수는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요. 바울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예수에 붙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일체의 삶 속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자마자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대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종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팔려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했고 예수는 우리의 상전이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오직 주님을 위한 종의 자유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외친 사람이죠. 나는 노예다. 예수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노예다. 예수가 나를 샀고 나도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누구도 내 상전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드려진 존재다. 그는 나를 이기셨고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에게 정신을 빼앗겼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비전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둘째는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칼레인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른 것이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했으면 임명될 수 있는 거죠.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에게 올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불러주신 자죠. 이 확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아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고난과 난간을 뚫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다메섹은
아까도 말했지만 남의 나라인 시리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도 좋다는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바울은 갑자기 강력한 빛 아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만난 사건은, 예수를 만난 사건은 단순한 회심 사건이 아니고 소명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소명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회심 사건이라고만 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서 이 소명 사건에 더 방점을 찍고 봐야 한다는 말이죠.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날 것을 얘기하는데 아나니아가 굉장히 두려워하죠. 나도 아는데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사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 이 말은 보내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대표와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누가 보낼까요? 당연히 보내는 분은 예수님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보내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면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요. 그가 사인하면 예수님이 사인한 거고, 그가 말하면 예수님이 말한 거고, 그가 위로하면 예수님이 위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내면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려면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진짜 부활했는지를, 십자가는 어떻게 달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가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원수 같은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셨는데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행한 이적은 하나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유대인의 이단이라고 여겼고 여러 해 동안 핍박했고 핍박해서 사람을 잡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것이 너야말로 유대교의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다 라고 하는 칭찬까지 얻고 상을 얻은 그런 사람인데요. 교회를 진멸하려고 애썼던 사람을 이제 12사도와 같은 사도의 반열로 예수님이 세웠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시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나는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나는 목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과도 다른 특별하고 고유한 직무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꼭 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대표와 대리자로서 특별한 권위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도는 인간의 결정이 아닌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도망자로, 때로는 죽음을 직면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지만 또 부름받은 자로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만 이것만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특권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독특한 존재 목적인 소명이 있는데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보냄받은 소명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가 없는 시대에 사도의 계승자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도는 없기 때문에 사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완전히 다 끝이 났죠. 성경 66권으로. 그래서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도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우리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도의 사명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가? 그걸 사도의 계승자라고 합니다. 사도의 계승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사도가 했던 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기여받은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는 교역자나 평신도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모두 똑같이 모든 성도가 사도의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계승자로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 봉사나 성례나 교리 등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교회의 일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를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단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특별히 택정하였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포리제인이라고 하는 어근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구약에 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족속들에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나온 것, 이 처음 나온 것, 곡식이나 처음 익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를 성별하여 세울 때도 아프리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도 택정하여 바친 것이고 구별하여 바쳤다는 말이죠.
바리새인의 어원도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아프리제인과 거의 똑같습니다. 바리새의 의원은 분리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리새인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장로의 전통과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여겼고 자신이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과 구별하여 세운 이 아프리제인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복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목표니까요. 이것을 사랑으로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을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이방인들에게서 분리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프리제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로 세웠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난 저들하고 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에게 선택된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기 위하여 구별된 자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별되고 택정함을 받았다고 자신의 사명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위해 스스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부르심에 대한 목적과 자기 이해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배경과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권세와 여러분이 가진 재물은 누구를 위한 택정함이신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도를 생각할 수 없고 사도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아프리제인의 사명을 바울처럼 다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뿐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무능한 자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위대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보냄받은 소명에도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아프리제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침에 예수와 함께 눈을 뜨고 예수와 함께 하루를 살고 예수로 잠을 자고 예수로 꿈을 꾸고 예수로 노래하고 예수로 나의 전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깨어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안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배우자와 자식의 종으로 그들의 성공을 위해 육신의 정욕에 종로로 타지 않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체면과 열등감과 제어식 때문에 사도직을 버리는 비급한 삶을 살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목적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처럼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아프리제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배우자와 자식의 종으로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 일생 동안 육신의 정욕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체면과 열등감과 제어식 때문에 사도직을 버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비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보내심의 사명을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던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다메섹 사건처럼 나를 구별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아프리제인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에 비하면 아직도 작지만 목회 성공이라는 후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사울의 꿈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열심에 속지 말고 내 성품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체면과 열등감과 제어식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도직을 버리는 비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울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죽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자랑하다가 이 세상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전하고 보여준 보냄받은 아포리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주여, 이러한 고백을 들어주시고 바울의 다메섹 사건처럼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 때문에 가족과 동료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배우자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고 자식의 성공이라는 육신의 정욕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